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간증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졌었는데 정말 가까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크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한 기뻐하십니다. 저는 예배 때 찬양도 하지만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사님과 우리 밴드팀들 또 연주하시는 분들 표정 하나하나를 제가 봅니다. 그분들의 표정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밝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양에서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찬송 심각하게 부르지 마시고 기쁨을 그냥 표현하십시오. 누가 비웃어도 그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은혜를 깨달으면 그 사람이 또 뛸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10시, 12시에 10시 1분에 오면 늦은 겁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 온 분이 있어요. 지각생입니다.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찬양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그냥 찾아왔겠습니까?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1절의 말씀 보니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왜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으로 너 뭐 필요한 것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뭐 필요한 것 없어?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뒤에 9절 10절 놀랐습니다. 아들이 돌을 달라 하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여기에 이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겠다는 그런 전제를 주께서 이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야고보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분은, 계속 기도하지 않은 분은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도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욕심 때문에 무조건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독약을 달라고, 독약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독약을 달라고 하면은 이런 개념 없이 독약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시면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은 17절로 19절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 있은 후에 본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그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아들들을 출세시키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미리 와서 부탁한 것일까요? 신령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여 장차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실 때에 두 아들이 주님의 양쪽에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부탁했을까요? 오늘 두 가지가 의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욕심이 늘 싸웁니다. 하나는 세상 욕심과 또 하나는 신령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세상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욕심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죄를 계속 범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욕심은 좋은 욕심입니다. 좋은 욕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면은 신령한 복을 받고 또 육신이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아마 이러한 신령한 욕심으로 이렇게 부탁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스오실 때에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나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됩니다. 늙지 않습니다. 그때 그 부활한 몸은 아프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은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올림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상을 받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지주를 지키며 승리한 사람들, 끝까지 주의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 고난받으면서도 고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좌 옆에 또한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특별한 사람임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순교자의 반열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장차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과 그 왕이 되셔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들이 얻을 것이다. 누구나 아무나 얻는 게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내 잔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잔을 마시는 자들이 얻을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 내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신 내 잔은 고난의 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잔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좋은 것을 우리는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마신 잔을 우리도 마셔야 합니다. 주님께로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장차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날 믿음이 적은 젖먹이 신자들은 밤낮 복달라고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기복적인 신앙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삽니다.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삽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로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울까요? 이건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이 뭐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흔쾌히 그들이 받아들이던가요?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일말에 고통이 따릅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욕도 먹습니다.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탁하였을까요?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젖먹이 신자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을 영광 때문에 고난을 인하여 오히려 고난 때문에 감사하며 한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끝나게 되고 우리는 천국 본향에 가서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기준을 따라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게 온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신령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 주시는 참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